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공기가 아주 좋은 곳, 그리고 소음이 없는 곳, 깨끗하고 맑은 곳을 찾아서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생활을 원해서 다 귀농하기도 하고 귀촌하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곳에 산촌에 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생활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공기만 맑은 거 쉬고 마실 수 없으니까요. 이제 한 3개월 되면 후회하고 2년쯤 되면 다 집을 내놨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었고 예쁘게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가야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원래 살던 곳이고 나 어릴 땐 추억이 있고 내가 거기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가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남자들의 로망으로 보는 자연인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참 좋은 곳에 살고 사람 없는데 아주 깊은 산골에 하늘에 별도 보이고 다인데, 문제가 뭐냐? 안 가면 안 되도록 사연이 많은 거예요. 큰 질병을 앓았다, 부도가 났다, 아니면 고통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인 돼버린 거예요. 자연인 되려고 된 사람이 잘 없어요. 사연이 많아서 자연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한 것이 따라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가면 밤의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움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깜깜해. 하늘에 별만 보여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외에는 밖에는 다 깜깜한 어두움이 뭔가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또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움, 인간은 어딘가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외로움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밤의 어두움이나 외로움 떨어져 있는 곳, 더더군다나 따라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먼 곳에 병원이 있다. 불편한 거예요. 옆에 가까이 필요한 거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슈퍼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고 내가 살던 추억이 있고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현실이란 세계와 또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 오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4복음서 중에 3군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바다가 어느 바다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에 가보면 바다는 딱 한가운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기억하신 대로 가이사랴 지방, 저 바닷가, 로마 주둔굴이 있었던 곳, 거기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로마식 표현에는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 본문적 해석으로 봐서는 거의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으면 그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 계시다가 배를 타고, 아마 이제 큰 배는 아니겠죠, 이제 고기 잡는 작은 배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이겠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해변가에 쫙 바닷가에 서 있고 예수님은 작은 고깃배를 타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래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길가에는 특징이 뭐예요? 바쁜 것이잖아요. 바쁘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데 길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까 우리가 늘 잊어버린 그 길가만 생각하는데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사탄이가 이 밭은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밭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머물고 있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씨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내려가는데 앉아있는 마음밭이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있고 돌밭에 앉아있는 사람 있고 가시떨기에 앉아있는 사람 있고 좋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분주하다. 마음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 월요일날 빨리 BC카드 막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돌려막기 시간인데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났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나 해야 될 거 잔뜩 생각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제 설교는 절대 안 길어요. 예, 짧다고 명확하다고. 보세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분주하면 이게 뭐냐면 길가에 앉은 마음 상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면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사단이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톡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은 것은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을 못 정하니까 이 새를 바로 사탄이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 빼앗아버린다. 또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번에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반대편에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해가 돋은 후에. 여러분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지 않나요? 모든 동식물은 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 북유럽에 가면요 겨울 되면 해가 안 떠요. 뜨는 둥 마는 둥 그냥 간다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거의 해를 못 본다고. 극지방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를 못 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면 우울증, 노이로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북유럽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도 계속 그거고, 뭐 우리가 볼 때는 야 좋겠다 좋겠다 오로라 보면서 막 춤추고 신비하다. 하나도 안 신비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두려움이 대상이에요. 항상 깜깜하기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 밤만 계속된다고. 극지방에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자가 많고 밤에도 안 되니까요 불을 켜놓고 자요. 왜? 밖도 캄캄하고 암도 캄캄하니까 어둠이 꽉 내려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눈을 가리는 안대, 밤에 반대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해가 거의 안 지고 계속 좋으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인간이 잠을 잘 때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이게 생성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안막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낮밤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낮에 자야 되니까 햇빛을 차단한다고. 이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 돌밭에 뿌리가 내리려면 적당한 자양분과 햇빛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쪼여보니까 말라버렸다. 세상에요 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건 하나도 없다고요. 열대지방에 가봐요. 과일도 풍성하고 뭐 누가 뭐 열대지방 가니까 열대 과일 많아 좋겠다. 그것만 보면 좋지만요 말라리아 있지요, 댕기열 있지요. 예? 이거 물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40일 동안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된다.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게 다 좋은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새, 길가, 해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강하게 쪼여보면 다 말라 비틀어진다. 왜냐하면 돌밭이니까. 뿌리만 내려갔다면 강하게 쪼이는 게 오히려 큰 열매 맺지만 뿌리가 말씀이 내려가지를 못한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뜰기에는 것은 이 기운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가시가 막아서 이 씨앗이 죽게 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본문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대비를 해봅시다. 길가에는 뭐가 문제요? 새들이 마음이 분주한데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거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와서 탁 먹어 사다니까. 또 돌밭에 있으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해가 도저니까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말라버렸다. 또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 가시떨기에 막혔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이 본문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이에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절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귀는 뭐냐면 영혼의 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혼의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친절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하셨어요.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예수님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또 해석까지 다 해주신 건 거의 성경에 없는데 유일하게 다시 설명을 다시 하셨어요. 그런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어. 누가에는 사탄이가 왔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왜 이게 환난이 오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져 버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꼭 시험 들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박해도 오고 시험도 오고 환난이 오는데 꼭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시험 들게 한다. 예. 괜히 찬양대 막 신나게 은혜 가운데 잘하다가 누가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크게 내지 마세요. 이래 보면 그때부터 시험 되는 겁니다. 찬양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새가족교가 열심히 하면 자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뺄기가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 그럼 나 안 하지 뭐.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안 하게 막는 거, 이게 박해와 환난이에요.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그 교회에 별 관심이 없고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 난 시험 드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험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으니까 뭐 시험 들 게 없잖아요. 원래 시험 들어 있는데 뭐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는 그런 사람은 시험 들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겠다. 진짜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시험하는 게 온다니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집사생활 할 때 저도 그렇더라고.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많아지니까 뭐 이거 미쳤다 아니다 뭐다. 제 눈을 봐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야 잘한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꼭 시기 질투 내지는 이런 말이 뭐냐면 사탄이가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오면은 뿌리가 안 내리면 넘어져 버린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영혼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무리 바빠도 내 삶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이럴 때는 길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세상의 염려, 시험 걱정 염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자꾸 온다고요. 재물의 시험, 세상의 염려의 시험, 유혹에 막혀. 이것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게 시험이 찾아와 가지고 비교해서 기운을, 은혜의 기운을 다 눌려서 막아버립니다.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60, 30배가 된다. 그러면 좋은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좋은 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좋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땅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좋은 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은 어디도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도록, 내가 그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마음이 길가에 있으면 모든 소음을 차단한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 길가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길가에 있다면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한다. 다 차단하는 거예요.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에 있다면 길가에 있는 것을 빨리 바꿔야 돼. 좋은 땅은 따로 없고 좋은 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만들어가야 돼. 가시 돌밭. 내 마음이 돌밭에 있다. 돌밭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돌밭이면 돌 다 캐내고 돌 다 깨고 돌 다 부수고 다 걷어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영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정사, 건강 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가 먼저예요. 돌밭을 깨라는 거예요. 다 걷어내버려. 제대로 된 밭을 하면 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수고해가 너의 마음밭에 있는 돌 깨고 부수고,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면 콘크리트 드릴 가지고 와가 다 깨트려야 이게 깨끗한 마음의 밭이 됐을 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가시떨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시가 엉켜가 있는데 여러분 가시밭 가봤잖아요. 예? 가시떨기는 다 걷어내야 되고 자르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된다. 다 뽑아버리면 아예.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눈물의 땅, 내 고통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땅,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산이 있는데 계곡이 없는 산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길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돌밭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가시떨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가 닫힌 건 아닙니까? 오늘 잘 성경을 봐서 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가 공격 못하도록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돌밭, 좋은 해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해가 되도록 돌밭을 다 깨트려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가시떨기, 이거요 어디 가도 가시는 다 있습니다. 가시가 문제인데 이 가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육신의 가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더니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내 인생에 남들한테 난 이 정도다고 내놓으려 하면 그 가시가 내 영혼을 찌르고 있는데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절망의 벽 앞에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핵심의 말씀. 좋은 땅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삶에 지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의 귀가 열려지고, 그 영혼에 열려진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이, 기쁨이, 주의 영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